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축복하는 거야.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안 돌아가실 것처럼 그냥 계시는데 언젠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 들고 왔는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이렇게 대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경배가 예배예요. 이 경배가 예배. 아마 지팡이 짚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아마도 흔들면서 다니는지도 몰라요. 너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래서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것을, 나를 드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시간 드리는 예배는 잘 드려. 1시간 드리는 예배. 근데 그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1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바꿔가는 거예요. 아멘. 1시간 예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 성공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시간 예배만 성공시켜. 1시간 예배. 그래서 1시간 예배는 성공시키는데 삶의 현장에 가보면 이 사람에게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별이 안 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그거는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1시간 예배 성공했으면 나의 언어와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함으로 인생이 정말 성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는 삶의 현장에 가보면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예배 성공자는 1시간 성공하고 성공했다고 하면 안 돼. 1시간 예배 드리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1시간 예배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성공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요. 제사네요. 여기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지만 지금은 예배잖아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요, 목사님들조차도 이게 분별을 못해. 예배는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비대면,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병들었어요. 비대면. 평신도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 드리라면서요. 그 예배 그냥 해주세요. 새벽 기도도 낮 가기도 힘들으니까 그냥 유튜브로 해주세요. 분별을 못해.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또 아멘이 이렇게 코로나 걸린 것처럼 대답을 못해요? 예배는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는 성공시켜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어떻다는 둥, 나가 더 걸리면 어떡해요, 나가서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제발 좀 예배 성공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한 방에 그냥 완전 예배 자체가 무너졌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고 합시다. 예배 중에 죽는 게 순교 아니요? 싫으면 관두고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저는 여지까지 예배 중에 한 번도 제가 이거 마스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예배 중에 안 걸려요. 다 뻥이었어. 그 정치인들이 다 뻥친 거야. 예? 다 뻥친 거야.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다 걸렸어야 되고, 지금 마스크 벗었으면 다 걸렸어야지. 세상에 400명 걸렸다고 난리 법석을 떨은, 지금 기본이 10,000몇 명씩이에요. 그죠? 몰라요? 중국은 한 달 만에 10억 명이 걸렸어요. 10억 명. 그렇으면 멸망이 왔어야 돼요. 그 코로나 때문에 팔팔팔 떨고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분별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지혜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능력은 뭐예요? 분별하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물론 이 다리가 다쳤어, 아니면 교회 올 수 없이 입원을 했어, 올 수 없는 형편이야. 그런 사람이 그거로 드리는 건 그건 괜찮아. 그죠? 두 다리가 멀쩡해, 건강해, 그런데 안 나오는 거, 이건 말이 안 돼. 전 참 감사한 건, 이필원 권사님 몸이 안 좋으실 때 유튜브 예배 들으셨죠? 카톡으로 은혜 받으셨죠? 왜? 사모하니까 드린 거야. 건강한데 하는 것은요,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이 솔직히 고백했대요. 처음에는 코로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딱 머리 감고 양복 딱 입고 앉아서 몇 주는 그렇게 드렸는데, 나중에는요, 돌아다니고 있고 화장실 갔다 오고 마실 거 하면서 자기 집에서 소파에 딱 기대서 이렇게 예배 드렸대. 예배요? 예배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일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골라서 해요. 아멘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골라. 참, 자녀들도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자녀는 부모님이 기뻐. 만약에 이렇게 집안 정리를 잘 해놓은 거 부모님이 좋아하면 그걸 싹 해놓을 거예요. 어떤 빨래를 잘 개놓으면 우리 부모가 좋아하면 빨래를 개놓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는 그 기뻐하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쓸데없고 죄진 거 생각하지 말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내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중요한 것은 예배요. 아멘. 주께 기쁘시게 할 거. 여러분이 뭐 천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받기 원해. 뭐를 받기 원해? 나를 보기 원하고 나를 받기 원해.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다 암송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대. 이거는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 신학자들이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하는,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 거듭난 자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미안하지만 영이 죽은 자라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도 영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50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어도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그 사람의 영은 죽었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시작. 적어보세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영을 살리시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나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는 뭐예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 왜? 영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산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꼴을 못 봐. 요 마귀는 예배자들을 외방하고 미혹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어쩌면 코로나라고는 폭탄을 한 방 땅 떨어뜨렸어요, 마귀가. 그랬더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어. 아니, 어떤 사람은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예배합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다 날아가.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거예요. 주님 앞에 가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10,000개 넘게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 짧은 시간에 10,000개가 넘게 없어졌어요, 교회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야, 이게 비대면 드리니까 그렇게 좋더래. 목사님들의 얘기요. 그렇게 편하고, 아니 그거 그냥 영상으로 띄워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고 다른 때는 아무도 못 오게 하니까 그냥 놀러만 다니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충돌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 저도 이렇게 뭐 코로나 때 예배드리면,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걸리면 안 걸린 사람 있어요? 다 걸렸잖아.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하여튼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녀.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아니야, 비대면 그것도 예배야. 다 속여. 사탄 마귀의 변장술은 대단합니다. 거룩한 일꾼처럼 나타나서 광명한 천사처럼 미혹을 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꼴을 못 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꼴을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별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럼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시편 11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어디에 계시고 성전에 계셔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먼저는 성막에 계시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시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너희들 대모 좀 하지 마, 못된 짓 하지 마, 내 말 좀 잘 들어, 그렇게 시키려고 성전을 지어줬어요. 무너진 성전. 그걸 헤롯 성전이라.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의리의리하시죠. 대단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건물 성전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전 세우러 오셨어. 무엇 세우러 오셨어요? 성전. 무슨 성전? 마음의 성전을 세우러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손으로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계시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미련한지. 그러면 여기 하나님 계신데, 내 마음에 계신데 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주님이 불렀을 때, 에클레시아 불렀을 때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이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조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그래서요, 우리가요, 미련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죄악된 생각, 못된 생각, 시기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자꾸 내 마음에서 버려야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말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해요. 거룩한 신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사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항상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셔요.
예배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 다 생각나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셔. 뭐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로소이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죄사함을 깨달아 알고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만날 만할 때에 정말 주님을 불러야 돼.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다 드러나.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요.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현. 그러니까요. 먼저 은혜 받는다, 축복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하면 회개부터 해야 은혜도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또 예배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는 것을 내 마음밭에 떨어지게. 이 마음밭이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돌짝밭. 받아들여도 금방 잊어버려. 금방 다 생각도 안 나. 말씀의 씨가 자라나야 되는데 싹만 잠깐 났다가 그냥 들을 때만 기뻐. 아멘 아멘. 근데 아무것도 없어. 자라지를 못해. 아니야.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돼. 그래야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공급, 이 예배가 영의 공급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사람들이 다 왔어야 돼. 다 왔어야 돼.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교회에서 배급 준다고 했다면 아마 피곤해도 나오고 핑계 대지 않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 영적. 오늘요 우리 어렸을 때 강냉이 그리고 배급 줬죠. 그죠? 강냉이 배급, 우유, 가루 배급.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저 초등학교 때는 빵도 배급을 줬어요. 빵으로. 그죠? 빵 다녀봤어야 알지. 빵 배급도 줬어요. 만약에 오늘 진짜 귀한 것을 준다고 했으면 오늘요 꽉 찼었을 거야. 꽉 찼을 거야. 우리들이 이제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갈 때 뭐 좀 이렇게 싸갖고 가면 하여튼 뭐 다 나와 다 나와. 뭐 애기서부터요. 그리고요 얼마나 뭐였냐면 딱 와. 우리는 걔네들 구별하기 어려워. 새까만 사람들이요 구별하기 어려워. 왔다가요 또 옷 바꿔 입고 또 와. 근데 누군지 몰라. 예? 근데 거기서 계속 가던 선교사님은 알아. 야, 너 왜 옷 바꾸고 또 왔어? 근데 별걸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탕 하나 줘도 그래. 사탕 하나 줘도.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왜 안 나왔겠어요? 아유, 저녁 예배는 졸려. 그러고 안 나오고 힘들어. 안 나오고 바빠. 안 나오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는,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갈급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경배하세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우리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갈급하고 주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를 줘요?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죠.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 아유, 잘하는구만, 못하는구면 뭐 얘기야, 지난번에 했었잖아, 또 하시네. 여러분,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사모하는 마음.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먹었던 밥 점심에 또 먹잖아. 점심에 먹은 밥 저녁에 또 먹잖아. 여러분 집은 달라요? 똑같은 밥이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말씀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받아 먹는 거예요. 저거 1년 전에 한 거 아니야, 저거. 또 하시네. 평가하지 마세요.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줄인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이 은혜요, 좋은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예배는 산 제사로 드려야 돼.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야, 쉽게 말하면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1절 3절 볼게요. 1절 3절 시작.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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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거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천사, 여기 스랍으로, 스랍 혹은 그룹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배해.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날개가요 2쌍씩 3개야 6개야. 둘은 나르고 둘은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미하심, 거룩하심, 그것으로 가득 찼는데 4절에 보니까요 시작.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진짜 연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연기, 안개, 구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죠?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가득했다 그러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표시야. 여기에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뭐 눈 매웠고 이런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보는 현상이에요. 현상.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득 성전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다 드러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내 죄가 드러나. 다 드러나.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드러나. 믿습니까? 천주교회는요, 무슨 죄를 져도요, 그 사제를 잘라. 아니, 또 이렇게, 뭐라 그래? 잘 돼서 옮기는 걸 뭐라 그래요? 승전? 하여튼 좋은 데로 보낸대. 제일 좋은 데로 보내. 그랬다가 3개월 만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싹.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어도 없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존 교회 보세요. 목사가 집사님 등을 만졌다는 뭐를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냥 박살이 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는 유리알 것 같다. 다 보여. 신부들 절간에서는요, 다 없어져. 그냥 싹 없어져. 다 그냥 묻혀버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데 차라리 이 땅에서 드러나서 회개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6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죄는 정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들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음 받는 것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믿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그 모든 죄는 사함받고, 안 믿으면 그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찾고 계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길 바라요. 예배 병 걸린 사람은요, 예배만 참석하고 없어져. 예배만 참석하면 없어. 아니야, 예배 참석했으면 주여 나를 어디든 써주시옵소서. 화장실 청소를 하든 교회 학교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무슨 봉사,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아니, 예배만 드리면 없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으셔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그래요. 뭐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길지는 몰라. 어떤 것을 맡길지를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난 나이가 70이 넘었고요, 80이 넘었고요, 나는 이제 힘도 없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야 돼. 나이가 들수록 이 힘이 아래서부터 위로 오른대. 그죠? 어렸을 때는 다리 힘이 있어. 그래서 애들은요, 붙잡으면 막 둥가둥가 해줘야 되고요, 펄펄 뛰고 막 앉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아이고, 그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자꾸 앉아. 왜? 아래 힘은 빠지고 근데 또 이게 위로 올라와.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 존대거든요. 젊은 애들은요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게 훨씬 저거야. 어렸을 땐 뛰어다니고 막 운동하고 막 이런데 근데 이게요 점점 밑에 빠지고 여기로 올라오면 막 했던 말도 하고 30분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자 보세요. 나는 할 일이 없다고요? 복음 전하면 되잖아 입술로. 그죠? 복음 전하면 되잖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되잖아. 찬송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입술에 힘을 준 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도하고. 젊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기도 처리야 못해. 연세 드신 분들 밤 잠이 안 온다 그래. 제가 나이 드는지요. 아이고, 어제 저녁에는 세상에 1시에 깨가지고 잠이 와야지.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 왔죠. 여러분들도 잠이 잘 안 오죠? 왜 대답이 없어요? 나오라고 할까? 처리시킬까 봐 아주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잠이 안 오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냐? 뭐 99, 100, 99, 98 이런 거 이런 짓 하지 말고요. 그냥 교회로 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하여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그런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